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깊이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과 같아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어떤 무언가를 해내야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리고 자격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함께 예배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제 1번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응답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누리며 또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의 1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며 믿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위로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일, 그 기도 제목들을 향하여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 함께 누리고 경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때에는 더욱더 소망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을 또 믿음의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많고 또 위대한 그런 기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만큼이었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통보받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또 29년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 3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 그 좋은 전통과 가르침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첫 번째로는요,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 첫째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청산하고 또 개혁했던 것을 봅니다. 각종 우상의 제단들을 멸하고 헐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악행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권면하며 회개하도록 돌이켰습니다. 훼손되고 무너지고 닫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악정을 펼친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버린 그 성전 문을 다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규례,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도록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도록 헌신의 신앙을 회복시켰고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참된 신앙을 갖도록 개혁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자 본인도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돌이켰던 것은요, 이 사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개혁되고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대와 같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사람의 만족을 주는 교회이기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꿈꾸는 교회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어떠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선포하고 증거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개혁하고 돌이켰던 히스기야에게 그 처해진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 역대하 30장에서 26절, 27절 이 부분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된 말씀인데요, 요게 기록된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며 그들의 기도가, 그곳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루살렘의 온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온 백성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이렇게 축복받고 또 형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어긋나 있던 삶의 자리들에 미련두지 않고 돌이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게 될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달되어 기도 응답받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형통해집니까? 라는 이 질문 중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조금 애매한 그런 대답이 나온다면 제가 읽어드린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왕의 일을 치리할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나 하나님의 일을 권면하는 일에나 그 계명을 지켜가는 일에나 어떤 때든지 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삶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삶의 형통함 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축복도 또한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손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형통된 삶이 되었고 또 재물의 축복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27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아멘.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생략,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중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 제목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더욱더 크게 키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된 삶으로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변화된 삶은 형통하게 되는 삶이며 형통케 된 삶이며 또한 재물과 축복들도 하나님께서로부터 얻어지는 풍요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사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음당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경험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또 교만함과 거짓, 탐욕, 시기, 음란, 비방, 원망, 불평등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석구석 감찰하며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속히 고치십시오. 가족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고 고쳐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탱크 사역자 학교라는 곳에 가서, 컨퍼런스에 가서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해와 또 노하우와 팁들을 좀 배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던 홍민기 목사님과 브릿지 임팩트라는 그 사역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요. 제가 그 홍민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에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그런 제 마음속에 은사 같은 목사님이시기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그 미니스트리가 가리키는 그 교육에 기대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에는 홍민기 목사님 오시지 않고 그 브릿지 임팩트의 어느 한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 때 갑자기 다리를 삐딱하게 이렇게 쓰시더니 품속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무엇을 꺼냈냐면 담배를 꺼냈어요. 이 담배를 꺼내시고는 담배를 이렇게 한 개피를 꺼내시고 손에 쥐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담배 피시는 전사님들 많으시죠? 예, 목사인 저도 사실 펴요. 예, 그래서 좀 편히 저희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좀 담배 한 대 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책상에 있었던 책자를 이렇게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아니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 막 들끓는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요란해지고 있는 찰나에 담배를 물으시고는 라이터불을 켜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대시는데 불을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 담배와 라이터를 내려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슴이 요동치십니까? 그 요동치는 감정과 혼란스러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욕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사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뜨끔하고 참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무엇을 고쳐야 할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복음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도전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또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의 편안함을 쫓고 있다면 돌이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에 부지런해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사람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켰고, 이 사람의 백성들을, 왕의 백성들을 하늘의 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켰으며, 예배를 온전히 바로 세웠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도전하며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건하고 개혁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전도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된 삶으로 변화받은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둘째로 응답 받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더라면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어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봤었던 교회 오빠 고 김관희 집사님도 이 어려움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으며 그 천국 환송을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39살, 힘차게 일하고 쓰임받을 때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곧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러한 시한부, 또 사형 선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 죽음을 통고받은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이 병이 어떤 악성 종기인지 급성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혹은 암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임은 확실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통보가,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음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실패와 그 죽음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했던 것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통곡했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이 절망뿐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그 기도에 15년을 더해 주셨으며 아수르 왕, 그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그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들고 애원하면 무엇합니까? 사람을 붙들고 울면 무엇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질 테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테니,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붙들며 함께 일할 테니 너의 응답받은 그 기도 제목과 삶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주님의 음성임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곳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보이는 것은 연약한 노약자가 섞여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쫓아오는 추격하는 그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어디를 보나 살 길은 없고 어디를 보나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홍해가 열렸고 또 다가오는 그 군병들도 몰살당하여 문제까지 해결된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특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홍해가 갈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소망의 외침을 주께 부르짖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막 깨우며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께서 일어나 그 물살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슈퍼컴퓨터도 이 일기를 거의 예측 가능하고, 또 한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도 하늘만 봐도 그 날의 날씨가 짐작이 갈 터인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잠들어 계신 것과 같은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다림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전한 눈물을 바라봐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이웃을 살려달라고,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 되어 응답받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마지막으로는요, 그 응답받을 수 없는 비결이 있다면 삼실이라고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도전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실, 다시 신실, 성실, 진실, 이렇게 삼실의 믿음입니다. 신실되고 또 성실되고 진실한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진실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간에 정직해야 하고, 사람에게 정직해야 하고, 일에게 정직해야 하고, 세상 모든 만사에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며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었고, 히스기야 왕은 신실했었고 진실했으며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행했던,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그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 진실과 전심으로 쓰였던 에메트라는 이 헬라어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그 일을 추진해가는 성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레브 샬렘이라는 이 원어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나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을 그 사람이 없다 해서 너무나 쉽게 내뱉는 우리를 돌아보며,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이 앞에 있을 때나 뒤에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느나 안 이르나, 기도의 응답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내가 교회에 있거나 없거나, 그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일관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 성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썩어가는 죄의 자녀 있습니까? 속사람은 더욱더 죄에 물들어 이제는 어느 것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멀리 온 죄의 자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매주 또 이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는가를 보기보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스스로까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주의 기쁨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